아멘. 샬롬. 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가 안전해야지 우리의 삶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또 평안한 삶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더 구약 우리가 지금 어디 하죠? 새벽 기도 때 역대하 하잖아요, 그죠?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아무리 강하고 또 뭐 군사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뭔가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큰 역사를 보면 그냥 간단해요. 저 북쪽과 남쪽이 다른 건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북쪽에는 우상이 많고요. 남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게 달라요. 물론 북쪽에도 참 지하 교회에서 그죠?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숨어서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죠?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읽으면서 히브리서가 조금 그죠? 이렇게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무슨 죄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냥 무시해요.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생명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가볍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지 친구가 더 좋아 그냥. 자기 부모가 해주는 밥 한 끼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밥 사주는 그거는 막 은혜 갚아야 된다고 나도 밥 사준다 하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는 막 은혜 갚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예요. 그거 주제. 그러므로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떼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을 썼을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는 그 구원을 확신하고 가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과거에 그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당시에는 또 영지주의라는 것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상한 그죠? 영적인 지식이 사도들이 말한 것보다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 하면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사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즉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마지막은 언제냐? 예수님 오시면서 그 종말이 시작되었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여기서 뭐 하면 여기로 우르르 가고요, 여기서 뭐 하면 여기서 우르르 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그저 입술로 읽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이상한 이단이 와서 싹 끼우면 잘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넘어가요. 누구한테도 넘어갔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와서 그죠? 유혹해도 넘어가. 얼마나 우린 잘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이유. 두 번째,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와서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또 들은 제자들이, 그죠? 사도들이 또 그 밑에 사람들에게, 그 밑에 사람이 또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즉 말해서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선지서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주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도 중요한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뭔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미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죠? 거짓은 자꾸 부족하다고, 그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 아니면 자신의 선함,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지식.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리고 그죠? 연세 드신 분도, 그리고 많이 배우신 분도, 조금 덜 배운 분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 많이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더 깊은 신앙이 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표적이에요. 표적.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 역사,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응답을 받았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뭐예요? 기사가 제가 방금 말했는 이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을 기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죠 증거할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죄송해요, 설교를 잘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것만큼 위험한 거 없어요.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랬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천사를 그 당시에 섬겼으니까, 천사가 그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워낙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 아마 가톨릭에서는 아직까지 이 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뭐 다른 천사 이름 별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천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께 복종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다른, 완전히 그냥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항상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고통당할 거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친히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친히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도 말씀하지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18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진짜 도움은 뭐예요? 내가 위에 있는 위치에서 저 밑에 있는 내가 뭐 좀 도와줄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 두려움도 아신다는.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음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왜 죽으셨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가 잡은 권세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을 친히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죄 지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 즉 말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려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여기 지금 형제라는 단어를 쓰세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다는 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으실 때, 죄송합니다, 죽으실 때가 아니까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인내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조차도 여러분 전도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두려워하는 분은 없겠지만. 마지막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대신 짐승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구셨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을 잡아서, 그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짐승은 올해 잡으면 내년에 또 잡아야 돼. 내가 죄 지으면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잡아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과거의 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는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의 제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사실은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회개보다 더 귀한 게 뭐냐? 감사의 찬송, 감사야, 감사. 그러한 예배가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이 구원을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여기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은혜만을 생각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